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는 동안 주강했던 성경 공부. 지난주에는 첫 시간 재림에 대해서 우리 했던 거 복습을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또 이렇게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오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두 번째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인데 분명히 그날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에 지난주에 복습한 그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을 했고 다니엘 선지자도 예언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사도들 중에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 소문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금 이 말씀에서 보듯이 명확하게 어느 때 온다 라고 시기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그 날과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시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재림 시기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죽을 날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너는 몇 살까지 살고 몇 월 달에 죽는다 하는 시기를 알고 살면 얼마나 그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얼마나 불안하고 또 그 시기가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내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하고 사람들이 또 허랑방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도 언제 온다 시기를 말했다면 사람들이 나 지금부터 믿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예수님 재림할 그때 가까워 가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럴 사람도 또 생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날을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복인 것처럼 예수님 재림의 날을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복이고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살다가 어느 날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을 자꾸 유추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6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했고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도 말씀을 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건데 그 날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첫째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럼 언제 받았느냐, 예,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의문을 갖게 하고 또 계시록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보자.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당신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신령한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들어오셨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나도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당신처럼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 너무 내가 엉터리로 믿었고 잘못 믿었더라. 허송세월만 했다. 당신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한번 가서 정말 신령한 선교사님 한번 만나보자. 성경 공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끝까지 참고 견디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또는 삶의 환난 풍파가 있어도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단들의 활동, 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기근이 들려서 양식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 또 여기저기 전쟁, 또 폭동 테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이상기온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폭설이 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또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세상,
마약,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이 횡행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 속에 물들어 타락하지 말아라.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란 말이죠. 새 속에 물들어서 타락할까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자칫 그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새 속에 물들어 타락해서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낭패지겠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홍수가 나서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살았죠. 너무나 살기 좋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에 빠져서 살 때 홍수가 나서 그렇게 다 죽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방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즐거움에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빠져 살다가 어느 날 홍수가 쏟아질 때 아무 대책 없이 다 홍수에 빠져서 죽는 이런 상황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사회를 보면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이 도를 넘었고 있고 이런 것이 옳은 것처럼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고 변할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하고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 손들 정말 이 세속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또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진 비성경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진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 때문에 아이들이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겁니다. 새 속에 물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하라. 다섯 번째, 깨어 예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단속하고 살아야 되듯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규칙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세상 종말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지요. 항상 평소에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속에 물들어 타락하거나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세상 종말이 오면 너무너무 당황하겠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 6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흔들려서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 약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려서 믿음을 버리고 세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이나 세상에 미혹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7번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 재림과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재림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삶에서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기도생활, 성경 읽기, 또 봉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것,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리라. 두 번째 다시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신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시기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시기와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하고 세속에 물들고 아버지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계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라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